올해 가정의 달을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서성의 날, 부부의 날 이런 날들을 보내면서 연로하신 노인들은 설 곳이 없나 생각하면서 저 또한 이제 세월이 흘러서 노인층에 들어 서울 지하철 무료로 타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무료표 끊으려고 줄 서 있으면 가당치도 않습니다. 어디를 간들 어르신 소리 듣고 선배님 소리 듣게 된 이쯤에 이제 노인을 생각하면서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노인의 날 1990년 국제연합총회에서 10월 1일을 세계 노인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한국에서는 1997년 노인복지법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과 함께 국군의 날과 겹친 10월 1일을 세계적으로는 같이 갈 수 없으니까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제정하여 경로효친 의식을 고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날입니다. 문제는 노인들이 자기 날이 있는 줄 모릅니다. 노인의 날이 있는지. 오늘날 노인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우선 산업화 이후에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노동 가능한 연령을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인은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동 현장에서 밀려나고 쓸모없는 사람의 취급을 받게 된 겁니다. 그 다음으로 외모 중심 사회가 되면서 노인은 노화로 주름지고 백발이 되고 등이 굽어 볼성사나운 존재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그다가 정보화 시대가 되면은 노인은 시대에 뒤떨어진 존재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노인들이 식당에 가서 식사 주문도 못합니다. 전부 기계화되어 있으니까. 저는 이번 현풍휴게소에서 로봇 커피를 처음 봤습니다. 참, 이 로봇 기계가 주문하는 대로 공격하면서 한 가지를 파는 것이 아니라 주문한 대로 다 커피를 타주는 걸 보면서 참 똑똑다 그랬습니다. 이러니 정보화 시대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노인들은 사회가 보살펴야 할 존재로 인식됩니다. 노후 준비가 부족해서 생계비와 의료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복지 차원에서 이런 노인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노인은 사회의 짐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 나이 들어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이 위축하기가 쉽습니다. 나는 이제 예전 같은 존재가 아니야.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배만 끼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약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라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램이라는 노래를 압니까? 노사연 씨가 불러 알려졌고 임영웅 씨가 불러 크게 히트를 친 노래 아닙니까? 그 가사를 보면은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4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이 노래 가사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라는 대목은 노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가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을 늙으리라 뜻으로 노인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노인이라는 말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더 씌워져 있고, 그러나 성경은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을 늙은이라고 폄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경륜이 깊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으로 백발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본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뜻으로 장로라고 부릅니다. 그야말로 무르익은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표적으로 성경의 노년기를 맞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노년기를 사는 분들, 그리고 노년기를 맞을 준비하는 분들이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후배들은 노년기를 살아가는 인생의 선배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대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노년에도 강건하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의인의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번성하고 성장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 건조한 사막이나 척박한 땅에서도 뿌리를 깊이 내려서 잘 자랍니다. 이스라엘 사막 지역의 이 나무는 가뭄에도 그들대로 자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잎이 시들지 않고 늘 푸르름을 유지합니다. 노년을 이 종려나무에 비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노년에도 환경의 영향을 잘 극복하고 늘 푸르름을 유지하는 강건함을 보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은 수백 년 이상 오래 사는 나무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썩지 않고 속이 단단하며 향이 계속 나는 변치 않는 강인한 것을 가지고 있는 나무입니다. 노년을 이 백향목에 비유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노년에도 강건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켜내는 변치 않는 강인함을 가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백향목이라고 하는 이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노년의 종려나무처럼 그리고 백향목처럼 강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갈렙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은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말하는 내용을 길게 기록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내 나이 40세에 모세의 명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에 나는 믿음대로 말했지만은 나와 함께 올라가서 정탐한 사람들은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온 백성들을 낙담하게 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소서 이제 내 나이 85세지만 오늘도 여전합니다. 그러니 이 40세에 올라갔다가 지금 85세가 되어서 이 45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그때와 같이 출입하며 지금도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갈렙은 45년 전 이야기를 꺼내면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이야기를 하며 이때 갈렙 나이 40세에 정탐꾼으로 참여했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는 믿음의 보고를 했고, 그리고 지금 세월이 흘러 나이 85세 됐다.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헤브론 지역에 왔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지난날 모세가 자기에게 약속했던 이 산지를 지금 자기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기에게 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산지를 지키고 있는 적들과 싸울 일을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것입니다. 달라고 하는 그 땅이 아무도 안 사는 땅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그걸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갈렙은 나이 85세, 기력이 쇠하여 겨우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나이입니다. 그런데 적과 생사를 다투는 전쟁에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앞장서서 지휘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갈렙의 모습에서 강건한 노년의 모습을 봅니다. 우선 어떤 모습이냐? 영적으로 강건한 모습을 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 성읍들을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그러므로 45년이 지났지만 그의 변치 않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탐화가 와서 보고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도록 주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할 수 있었던 것이죠. 45년이 지난 지금 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영적인 강건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강건함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 전쟁에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85세면 노년의 마음이 약해질 만한데 담대했습니다. 정신적인 강건함을 보이고 있던 것, 그리고 육체적인 강인함입니다. 11절에 보면은 갈렙이 오늘도 여전히 내가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사업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이 85세지만은 40대처럼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육체적으로 강건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노년기에 갈렙처럼 이렇게 강건하시기를 바라며, 영적으로 강건하시기를 바라며, 그리고 마음도 몸도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노년에 믿음이 굳건했습니다. 13절에 오늘 보면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기었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하리로다. 앞에서 말씀드린 종려나무 백향목이 여호와 집에 심겼고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할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선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구약시대에는 직접적으로 성막이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시편에서는 좀 더 넓은 의미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곳,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는 그곳을 이야기합니다.
현대적인 의미로 물리적인 뜻으로 교회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영적인 공간, 말씀과 기도가 나누어지는 공동체 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는 말은 예배와 그리고 영적 교제가 살아있는 영적 공간에 머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나누어지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여기 뜰 안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가? 직접적으로 성전의 마당, 즉 성전의 안뜰을 말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제사드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 안에서 번성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나무로서 제 기능을 하고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된 노년은 여호와 집에 심겼고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하는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합니다. 머무는 장소, 삶을 영위해가는 공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을 가지고 나이가 믿음의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그런 곳에 머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년에도 여호와의 집에 심겨지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노년에도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의 환경이 좋고 경제적인 여건이 좋고 가까운 사람들과 산다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곳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머물 곳이 어딘가, 우리가 자주 머무는 곳이 어딘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예배가 있는 곳,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이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악한 죄인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은혜가 풍성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작년 5월 23일도 제가 여주 소망교도소 다녀왔고 그저께 금요일 또 다녀왔습니다. 400명의 죄수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직원들은 120명입니다. 120명 가운데 90%가 크리스찬.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 수요일날 자체 예배 드립니다. 목요일날 전체 예배 드립니다. 주일날 예배 드립니다. 1년에 2번 부흥회 합니다. 그리고 각 파트별로 다 동아리처럼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다 만들어 놓고, 여러분 깜짝 놀라는 것은 거기에서 공예품을 만드는 것을 보면 철을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일반 교도소는 택도 없습니다. 그걸 철이라든지 뭐 그런 걸 줘놓으면 그건 무기를 만들어가 난리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이번에는 가보니까 또 요즘 하우스를 해가지고 그 안에 이 컴퓨터를 가지고 이 식물을 재배하는 이것도 지금 거기서 지금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MBT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성격 유형을 다 조사를 하더라. 그래서 이 독방에 가는 모르지만 몇 사람 같이 있는 거 3명, 7명 전부 다 이 홀수로 있더라고요. 단실. 왜냐하면은 짝수로 있으면 패거리가 된대요. 2대2 대인데. 그러니까 홀수로 넣어놔야 된대요. 그러니까 패거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넣는데 거기에 성격이 전혀 안 맞는 사람끼리 집어넣으면요 방에 들어가기 싫어한대요. 안 들어간대요. 또 그만 만나야 되는데. 그 차라리 내가 사고 쳐가 독방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다 관리를 해주면서 거기 가서 뒷뜰에 가니까 눈이 번쩍 뜨는 게 족구장이 2개 있더라.
그래 내가 죄수들 4명 불러넣으라. 반하자. 그러니 참 자유로우면서도 그 식사는 아예 방에 밥을 넣어주는 것은 사육당하는 느낌이래요. 자기 밥그릇 하나씩 넣어주고. 그걸 전부 회사 연수실 모양으로 다 나와서 식사를 배식받아가 다 자기들이 배식해가 가서 먹잖아요. 그런 환경.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 보니까 밥이 너무 잘 나와요. 그래서 이 교도소 한번 방문하러 사람들 모시고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 청년들 데리고 올라가도 안 되겠다. 밥이 너무 잘 나와가 여기서 먹고 살아가겠다. 그런데 밥이 잘 나오는 것이 400명의 예산이 있습니다. 120명의 직원의 식당 예산이 있습니다. 이걸 합한 거예요. 합해서 직원들 식사질은 조금 떨어지고 죄수들의 식사질은 좀 높아지고 똑같이 먹는 거예요. 그만큼 배려를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늘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 상당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연예인 한 사람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외국 유학파들이 그렇게 많다. 그리고 육사 출신들 거기 들어와 있다. 외국인들이 이 방문하면은 세계의 민간으로서 가는 거는 그 교도소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 견학을 오는데요. 그래 외국인들 오면은 그 중에서요 한국말보다 영어 훨씬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대요. 유학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나 그 자리가 비록 갇혀 있는 자리지만 예배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사람 지난번에 보면 재범률이 4%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죄가 멀어지고 일반 교도소 20% 이상이 재범률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4%까지 내려간 적이 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감옥에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년에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가 하나님의 집에 심겼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에 부지런히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머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노년에도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성하며 빛이 청청하니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노년에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노년에 열매 맺는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중국을 갔다 오시는 분들 댁에 보이차를 많이 사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차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 수 있는데, 보이차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야생차이고 다른 하나는 재배차입니다. 야생차는 그야말로 야생차나무에서 찻잎을 수확해서 차로 만드는 것입니다. 중국 운남성에는 소수민족들이 야생차를 돌보면서 찻잎을 채취하여 차를 만드는 차 산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가장 오래된 야생 보이차들이 있는데 대략 1000년, 2000여 년 된 나무까지 있다는 겁니다. 이 나무들이 그들의 지역의 야생차의 어머니격입니다. 이런 나무를 차왕수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차왕수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나무가 있습니다. 운남성 린창 지역에 있는 차나무인데요. 이 나무의 수령은 3200년이 된다는 거예요. 이 차나무가 가장 오래된 나무이고 모든 차나무의 어머니라고 해서 이 나무를 차황수라고 부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나무가 현재도 찻잎을 생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이 차나무에서 채취한 차
2kg 경매를 붙였는데 2kg에 얼마냐? 하나 18억 6천만 원에 낙찰됩니다. 2kg.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노년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갈 아주 특별한 아들입니다. 마치 차황수처럼 노년에도 특별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노년에도 열매 맺습니다. 나이가 많지만 그래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더욱 귀한 열매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노년기에 맺어야 할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그 사람은 늙어갑니다. 병들고 약해져 갑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처럼 눈이 보이는 것도 손에 잡히게 되는 열매도 맺히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새로워지는데, 그래서 노년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세상 떠나기 전에 마지막 남긴 편지에서 했던 고백입니다. 자기는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 죽음을 맞게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많은 영적 제자들 그리고 많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믿음의 열매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올바른 믿음이 널리 퍼지게 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열매가 맺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열매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은 안나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이가 84세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기 예수가 정결 예식을 위해 성전을 찾았을 때에 이 여인이 예언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안나는 노년에 풍성한 기도의 열매를 맺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안나처럼 노년에 더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깊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년에 접어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의 열매입니다. 잠언 16장 31절을 보면은 백발의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연륜이 더해질수록 지혜를 더해집니다. 단순히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비롯된 영적 분별력과 삶의 성숙함을 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년기에 이런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열매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기도의 열매로 중보의 기도의 응답을 나누시며, 그리고 지혜의 열매로 인생의 후배들을 올바로 이끌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연로하신 분들 믿음과 기도와 지혜의 열매가 많이 있어 좋은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연세 많으신 분이 있어서 좋은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인 열매를 맺기 때문에 젊은이들, 지금 오늘 잘 사는 것이 믿음과 기도와 지혜를
열매를 맺는 노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 노년층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은 지금 내 현재의 믿음 생활을 잘 해야 그러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 내가 그때 노년이 돼서 늙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무는 지금부터 잘 자라야 큰 나무가 되는 것이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몇몇 때부터 잘 자라나여 큰 나무가 될 수, 지금 여러분 현재에 잘 자라나는 믿음의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늙어가는 노인이 아니라 아까 노라가사처럼 무르익어가는 노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노년기에 완숙한 멋을 보여주는 사람,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5월 한 달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혹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노년들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이 얼마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노년이 되어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앉을 자리가 주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에 자주 심기움을 받을 수 있는 저들이 되어서 믿음의 열매와 기도의 열매와 지혜의 열매가 풍성하여 사랑하는 광성교회, 사랑하는 어르신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믿음의 본을 받을 수 있는 교회, 기도에 응답 있는 교회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